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이 세계복음화 여정을 걷고 있는 전도자들이 전도학교로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려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에 왜 인간은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에 대한 메시지였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만남에 가장 키가 되고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복음편지는 말씀운동 다락방 또 지교회 현장에서 펼치는 현장 메시지요, 전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정리하고 또 은혜도 받고 힘도 누려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로 현장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복음편지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적으로 세우셔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다면, 첫 번째 만남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읽는다면 사실은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그 현장에 함께 말씀 나누고 복음 듣는 그 대상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이 핵심 메시지가 마음에 이렇게 딱 남을 수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올바르게 이제 정확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틀에, 이 방법에, 이 표현에 우리가 묶여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이 되고 키가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고 나에게 먼저 그걸 답으로 누리며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는 것과 그냥 산발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가서 그냥 메시지 이렇게 쭉 읽고 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많은 만 가지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고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간략하게 들여다보자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마땅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상태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답을 찾아서 막 헤매지 않습니까? 뭔가 헤매다가 하나를 이렇게 찾습니다. 찾아서 이렇게 집착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많은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습득되기 마련이죠.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것이었구나. 때로는 이제 만족감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만족감을 얻었다 싶은 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고 많은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론은 잘 모르겠다. 어떤 분야든 어떤 학문이든 어떤 사회 현상이든 다 그 원리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야구 해설자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야구 몰라요. 그런 말 했잖아요. 얼마나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기들을 봤을 것이며 해설했을 것이며 분석했을 것이며 그의 손에 수많은 데이터가 쥐어져 있을 것이고 야구계에 그와 같이 수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때마다 했던 말이 야구 몰라요 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계속 많은 것들을 취하고 알아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 세상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길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가니까 야구만 모르는 게 아니라요. 인생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들 우리가 흔히 하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았던 것이 분명한 그분이 야구 몰라요라고 했는데 그분의 인생이 말로가 너무 비참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계속 보다 보니 인생 알다가도 모르겠다. 왜 모르겠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게 성공의 길이다 열심히 움직여 보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본 바 또 행한 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다 하잖아요. 행복해야 될 제가 왜 행복할 수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구나. 이 사실을 듣지 못해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을 때, 즉 제가 이제 마귀의 자녀였을 때 저도 뭔가 이제 알아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몸부림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게 눈앞에 떡 떨어졌던 게 이제 음악이었단 말이에요.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음악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속한 현장에서 다뤄지던 음악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대중음악이었거든요. 이게 클래식 같으면 클래식은 말 그대로 이렇게 전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전통이 있을 거고 거기 따라가야 될 길들이 많이 있을 건데 대중음악이라는 거는 대중문화라는 건 지금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쌓인 그런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발전했겠지만 저는 25년 전에 했었기 때문에 현장 딱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해라, 뭐 이거를 뭐 공부해라, 뭐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CD 한 장 툭 던져주고 들어봐,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싶으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그거 하나 이렇게 던져진 CD 하나 붙들고 이제 막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을 치고 뭐 집착하고 막 그러는 거죠. 계속 듣는데도 뭐 모르겠어요. 뭐 이때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다른 길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 듣는데 계속 듣고 파고 막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건가? 조금씩 알 듯도 해요. 그러니까 알 듯해지니까 좀 만족감도 느껴지고 그런 속에서 이제 뭔가 실마리가 잡히는 듯하니까 계속 하죠. 계속 집중하고 다른 CD도 들어보고 다른 음악, 다른 아티스트들도 막 접해보고 그러다가 예전에 그 CD 시대에는 또 LP 시대도 그렇지만 안에 속지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심심해서 이제 뽑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앨범이었는데 뽑아 속지를 딱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또 무수한 정보들이 막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가수 한 명 좋아서 그 CD를 막 들이팠는데 안에 속지를 딱 뽑아보니까 그 앨범이 만들어지기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거기 쫙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장에서 이제 파급되고 연결되고 파생될 수 있는 다른 장르들, 다른 분야들, 사회 현상들,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단편적이지만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CD 한 장 붙잡고 막 애를 쓰다가 속지 딱 들여다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이제 가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이 노래에서도 호흡이 중요하구나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노래에서 기능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호흡과 발성과 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발성과 톤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게 호흡이더라고요. 숨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호흡에 실어서 소리를 내겠습니까? 발성이죠. 톤이라는 건 색깔인데 그 소리에 호흡 소리가 많이 섞여 들어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이게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재밌고 신기하고 내가 뭔가 막 대단한 걸 막 찾아낸 것 같지만 만족감도 들고 그런데 그런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 가면 갈수록 모르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계속 모르겠는 길을 막 방황하며 헤매다가 그 당시에 뭔가 얻었던 결론은 27살에 자살해야 되겠다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고 아득한데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계속 나갔지만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계속 따라갔던 거 아닙니까? 향방을 잃고 이쪽에서 여기 금맥이 있대 하면 귀가 이렇게 쏠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행복의 길이 있다 하면 또 저쪽으로 쏠리고 계속 그렇게 방향 잃고 움직이던 저에게는 그 당시 결론이 27살에 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막 드립하고 막 틀린 집착 그 속으로 막 들어가다 보니까 가만히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가 아는 게 좀 많아졌어요. 그 당시 제 지식에 그 정보 내에서 내려진 답이 27살에 죽어야 되겠다였는데, 왜냐하면 그 27살 클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살에 시대적인 아티스트들이 뭐 약물 과다 복용 혹은 자살 혹은 하여튼간 급사하는 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말 70년대 이때 가장 그 영향력을 주던 그런 아티스트들 중에 지미 핸드릭스라고 있어요. 흑인 기타리스트인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 주는 사람인데, 그리고 짐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니스 조플린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름에다 J가 들어가기 때문에 3J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불꽃 같은 삶을 살다 27살에 다 급사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득하고 아찔한데 마귀의 자녀로 우상숭배하다가 더 알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게 육신의 삶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젊디 젊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그 인생인데 다 끝났다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가 아니라 희망 없고 소망 없다고. 그냥 그래 생을 이제 마감한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아찔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보면서 멋있네. 그렇지, 짧고 굵게 저렇게. 이런 틀린 길로 이제 제가 계속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행복을 찾아 헤매는데 행복할 수가 없죠, 도무지. 진짜 문제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육신의 삶에 고통 가운데 처해있던 그 지점에 저도 있었던 거죠. 아, 희망 없다, 소망 없다. 제가 계획도 다 세웠었다니까요. 20살 때. 20살 때는 이렇게, 21살 이렇게, 22, 23, 24, 25이 쫙 계획 세워놓고 27살 어느 날 딱 D-Day까지 딱 정해놓고, 그게 제 인생의 이제 운명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사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아직 지옥에 간 건 아닌데 지옥 배경 하에 저도 제 이전 날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묶여 있습니다. 이 저주의 대물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겐 이 일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7살에 죽을 거니까요. 가정도 이루지 않고 후대도 없는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후대가 이제 끊어진 겁니다. 멸절된 거죠. 그 문제가 이미 들어와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와 상태 속에 시달리면서 그 운명에 빠져 헤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 얼마나 답 없는 인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주는 소위 말해서 서밋들인데요. 자세히 영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안타깝게도 마귀의 전에 운명에 사로잡혀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면서 믿고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상숭배였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찬사와 박수를 보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의 이면에는 혼자 있을 땐 너무나 지극히 고독하고 외로웠기 때문에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희망 없다. 이런 일들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벌어진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도무지 끊어질 수 없는 것이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행복이 없는 이유 첫 번째 만남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네. 당연히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이 나오는 순간 더 심각하고 엄혹한 문제가 모든 사람의 앞을 가로막고 있죠. 왜냐? 하나님을 떠났는데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면 될 건데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이 죽은 상태. 두 번째 만남에 가장 키가 되고 핵이 되는 메시지는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제 이 부분이 메시지로 남아야 한다면,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겠네. 그런데 심각한 문제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신분과 권세, 그 축복을 잃어버린 상태,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다라고 말씀하시죠. 교재에는 이제 본래 인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더 많이 요즘에는 정리돼서 사용되는 표현이 원래 인간이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문제 가운데 빠진 직후,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 몸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셨는데 늘 피해 제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요, 하나님이 피의 언약과 피의 제사 예배 그리스도 복음을 딱 주셨는데 이거 놓쳐버리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랬듯이 행복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던 것이죠. 당장 저주받게 되는 줄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된 그 사람은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운명과 저주와 사주와 팔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운명도 고스란히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아마 제 운명은 27살에 죽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했고 그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장에서 다락방 말씀운동 현장에 저를 초청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의 평신도 말씀 사역자의 입술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 제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그 축복된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 있던 저를 하나님 건져주셨는데, 저 27살에 죽으려고 했는데 27살에 하나님이요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렘넌트 운동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기억이,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고, 그 증인들이 전도학교에 함께 모여 말씀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주시고 현장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을 찾아가고 알아가고
애들을 쓰는데 이제 지식과 지혜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지만 이 지혜와 지식이요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아는 것 많아지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장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불의의 속임에 의하여 멸망받아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거짓의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생을 부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은 받아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거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운명 가운데 행복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 운명과 저주, 저 상태 가운데 묶여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계속 전달되고 증거된다 한들,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는다 한들 사실은요 좀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저 운명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다 한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 그 복음을 사실은 깨달을 수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찾고 싶어서 해결받고 싶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면서 뭐 종교도 만들고 애를 쓰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애를 쓰고 하지만 사실은 이 본능 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빠진 그 상태를 해결하고 치유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그런 거 나 믿기 싫다 해가지고요 그냥 진실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똑바로 살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결국 죽어있는 그 영의 문제를 살피고 되돌이킬 수는 없죠. 한마디로 이 노력의 정점에는 종교가 있을 텐데요, 너무 갈급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떠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아 종교 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말씀 주셨듯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이죠. 비우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했지만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셨듯이요, 이 저주와 재앙에서 인간의 노력은 선한 것이지만 사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수준, 골로새서 2장 8절로 9절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철학을. 이게 수준 낮은 거다라는 의미만 표현하신 거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할 지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이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알아가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아가려 몸부림치고 애를 쓸수록 너무나 억울하게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말씀 사역자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칠 전도자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언약을 붙드는 시간인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고 여러분 현장의 다락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실제로 다시금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불신 현장을 향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 불신자들을 살릴 빈 곳을 살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내 생애, 내 삶의 현장에, 내 업의 현장에, 우리 가정 현장에, 우리 지역 현장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다시금 현장 살릴 말씀 운동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 다락방을 통해 복음 들어야 됩니다. 그 일이 계속 벌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 노력으로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복음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는 건 참 감사하고 귀한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당에 앉아있는 행위를 1년, 2년, 3년, 5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 인생에 교회 가도 별거 없어 이런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교회와라는 응답과 축복은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시스템이 더더욱이나 중요하다. 여러분을 통해 펼치는 그 다락방 말씀 운동 그 현장을 통해 이 생명이 거듭나게 되는 그 비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언약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그 얼마나 영육간에 아는 것이 많은 니고데모였겠습니까? 선생인데요. 유대인들의 선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거듭남의 비밀, 영적인 사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 자녀된 신분과 권세 아무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다락방을 통해 복음이 올바로 선포가 되어지고 초청되어진 불신자들, 이 세 가족들이 복음 듣고 지속적으로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생명의 축제가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어지며 계속 복음 듣다가 이분들이 어느 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건 얼마나 쉽습니까? 이분과 함께 동행해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새가족 등록하고 이분이 새가족 교육 훈련 받고 현장 시스템에 또 양육 시스템 필요하다면 연결되고 이 사람 완전히 인격적으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상태에서 교회 등록하고 교회에서 이제 흐름 타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 교회, 현장 시스템을 통해 많은 불신자들이 잡혀있는 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와 이 전도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그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축복이 지속되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탄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지옥의 권세에서 역시 벗어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 문제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 구원의 축복인데,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그 지역 다락방, 현장 다락방 그 현장에서 이 일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귀의 자녀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쁜 짓 한 사람들이 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건져낼 현장 시스템, 또 말씀 운동, 다락방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 주셨듯 마귀가 끌려 들어갈 때 속절없이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저주의 사슬, 여러분이 다락방을 통해 끊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입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임마누엘 소유교회 매주 새가족이 등록되어질 때마다 생명축제가 벌어지고 현장에 지속적으로 다락방이 파급됨으로 말미암아 지교회로 묶여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교회가 2,000군데 파급 확산되어지고 현장에서 모든 상황이 캠프로 연결되어지며 그렇게 우리의 힘과 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정시로 또 24로 또 집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응답의 열매로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 출애굽 역사를 지금도 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이 다락방을 허락하신 거구나. 내가 이걸 허투루 나부터 여기면 안 되겠구나. 이 출애굽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구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고민거리 계속 생깁니다.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광야길 걸어가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이 세절기의 언약을 새겨주심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거 찾아 발견하고 누리라는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10가지 힘과 비밀. 그거였구나. 이게 나 스트레스 받으라고 하나님 문제 주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10가지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물으며 찾아가고 인도받아 응답 누리게 되는 축복,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에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인도 받아가는 이 여정은 너무너무 축복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 달리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죽어있는 영은 그 노력이 사실은 소용없는 노력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고 영이 죽은 상태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아무 필요 없고 소용없다는 건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긴 하는데 외적 변화에 불과하죠.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 또 종교인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잘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성격 너무 좋은 사람, 배울 만한 장점이 너무 많은 사람들, 장점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떠십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근데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저 절대 불가능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그리스도 다 끝냈고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아니요, 무시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시면 그게 자세요 그릇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적 힘으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하는데 이렇게 쓰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기 싫거나 공부하기 싫거나 귀찮아서 회피하고 싶어서 저런 거 필요 없어 그리스도 다 끝냈어, 혹시 우리가 그렇게 이 복음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을 보면, 세상을 보면 잘하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많죠. 그렇게 느껴지시면 여러분 배우고 갱신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갱신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의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폭발력,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배울 만한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훌륭한 분들인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릇된 선민의식을 갖자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를 살려낼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 훌륭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훌륭하지 않다면 그거 보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별거 없다 그러잖아요. 뭐 그리스도 오직 하는데 저 사람 삶을 보니까 너무 엉망이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갱신하고 배워야 될 부분들은 바꿔야 될 것입니다. 영적 서밋답게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시고 정말 자세와 그릇을 우리들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237 치유 서밋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 정말로 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노력을, 저 외적 변화일 수밖에 없는 저 상태를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력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구원 얻을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말이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 그렇게 노력하고 당신이 이룬 성과도 그거 다 소용없어 라고 굳이 그 사람에게 말해서 자존심 상하게 할 거 뭐 있습니까? 기도해 줘야죠. 우리에게는 사실 영적인 탄원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막 침 흘리면서 부러워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던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영적인 눈을 딱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1대1로 그냥 육신적으로 딱 비교하면 우린 너무 초라하고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기에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너무 훌륭한 분이지만 구원 얻을 가치를 저분은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을 사용하사 여러분의 삶을, 전도자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요, 더불어 저주와 멸망과 운명 가운데 빠져있는 이 현장을 살리게 되는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얻어낼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없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겐 잘 안 맞아요. 노력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겠죠. 죽도록 뛰면 한 푼이라도 더 벌게 될 것입니다. 꾹 참으면 내가 많은 사람들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을 겁니다. 힘들어도 그냥 꾹 참으면요, 그죠? 근데요, 그 노력이 왜 구원을 얻을 가치는 없는 겁니까? 그게 두 번째 만남의 결론이네요. 간단하게 답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죠. 타인의 배려나 노력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저 죄와 저주와 사망, 지옥 배경 아래 놓여있는 저 운명의 사슬에서 나를 건져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묵상했듯이 아무도 이 사단을 이길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요, 이 사실을 누리고 전달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받은 이 축복을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것이고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락방 운동은 불신자 살리기 위한 전도 현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 운동 펼치고 있는 그 현장에 불신자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럼 거기 그 불신자가 온 그 시간, 그 시간표, 그 현장에 여러분 무슨 증언을 하실 겁니까?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여러분만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겠네요? 할 건데요. 더 심각한 문제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될 텐데 만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죄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죠?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에 영이 죽은 그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의 길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이 현장으로 초청하신 것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있다.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세전부터 당신을 예비하시고 지금까지 준비하셨고 오늘 복음을 듣게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우리 함께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자. 여러분이 기도 응답으로 열리게 될 그 다락방 현장에 생명운동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이 죽었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행복에 다다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와 현장과 수많은 영혼들과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살리시기 위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미션을 붙잡게 축복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시기도 또 24기도 집중기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간증하며 포럼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일을 일평생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전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